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덧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그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교회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능력 있는 천군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또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 필요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오늘 그랄 지방으로 간 이삭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정말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는 게 진짜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나님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우리의 존재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의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귀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제 속이거든요. 뭔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죠?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살 존재인데 이제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그걸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뭐냐? 믿어라입니다. 그죠?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이제 발견하는 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믿어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받다가 은혜 받으면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내가 내일부터 정말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일부터 내가 정말 이제 정시 기도를 해야지. 내가 내일부터는 정말 말씀을 봐야지.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맞는 말이죠. 그게 은혜 근데 잘 됩니까? 그죠?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 듣다가, 말씀 보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한 주간에도 정말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내게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안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늘 깨달을 때, 그렇지, 내가 정시 기도를 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죠? 우리 그죠? 난 또요, 우리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러거든요. 내가 정시 기도 하려고 했는데 또 못했어요. 못해가지고요. 맨날 우리가 말씀 보고 뭐하냐? 자아 비판하거든, 이제 이렇게. 맨날 못했다고. 우리 인간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뭘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근데 우리는 안 믿으신 게 문제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안 믿는 게 문제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 그걸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심, 내가 난 여전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 낙심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낙심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전혀 내게 할 수 없다고, 난 100%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깨달아지면 낙심할 것도 없죠. 했다고 할 것도 없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믿음입니다. 사단은 뭘 뺏어가겠냐? 믿음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가? 정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남에 지난주에 노예 캠프가 있어서 이렇게 성남이 잠깐 현장에 갔는데 한 60대 된 할머니를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잠깐 나와 앉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결혼 3번 하고 다 딸이 다 이혼하고 2번, 3번씩 결혼하고 둘째 아들에게는 신기가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등을 딱 돌리고 이러고 앉으시더라고. 그런 거 안 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도 한 60세 조금 넘으셨으니까,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주머니에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자식들에게 지금 대물림해 주는 거 아니냐. 그거 원하고 있냐? 계속 대물림 받기 원하냐? 아니,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가문으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가문의 이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인데, 그거 왜 못하냐? 당신 이때까지 모든 거 다 해보지 않았냐? 예수 믿는 것만 안 해보지 않았냐? 굿도 해보고, 점도 쳐주고, 다 모든 거 다 해봤지만,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안 해봤지 않았냐? 그것만 당신이 모르도록 사단이 속인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도, 그래도 나는 안 한다고 막, 이렇게 우리 아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말라고, 절대 예수 믿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 다닌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손녀딸 둘이 전에
다락방을 좀 했더라고. 나중에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보니까. 그래서 손녀딸 둘은 지금 교회를 다닌대요. 막, 의도 맞고도 다닌대. 그냥 가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저 집에 뭔 계획이 있나 보다. 이렇게 그러고 왔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게 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영으로 지금 계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깨달아 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요.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했단 말은 인간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28절의 삶을 만물을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주가 아예 함께 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축복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요. 그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하면 타락한 천사가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영이에요. 사단이에요. 그죠? 타락한 천 사단이 눈에 안 보이니까 누굴 이용했냐? 뱀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요 말씀 들고 나온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뱀의 말을 듣고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때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죠? 육체 안에 영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인간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원죄라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이 죄가 그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됐어요. 근본의 문제가 왔어요.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영이 바뀌어졌어요. 육체 안에.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모든 삶은 삶 자체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출생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로 출생한 것입니다. 육체 안에 마귀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영이 없는 육체는 시체입니다. 그죠?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육체든지 그죠? 살아있는 육체는 영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느냐? 육체 안에 마귀의 영을 그죠? 죄를 져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느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져 버렸다니까요. 제가 그 전에 우리 다니던 교회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지하도가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 보면 그 어떤 아주 멋쟁이 아줌마가 뭐 하느냐 하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지하도를. 그래서 참 이상하다. 청소부 아줌마도 아닌데 왜 저렇게 저 아줌마는 이 동네에 아마 이런 일을 참 열심히 하시나 보다. 제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하도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찌 이렇게 이렇게 힘든 청소 일을 다 하시느냐고.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가끔 가다 보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성당을 다닌대요. 근데 고해성사를 했는데 자기에게 신부님이 자기의 진 죄를 대신해서 여기를 청소하는 그게 자기에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와서 청소하는 거래요. 그 청소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제 한 번은요, 이 어떤 엄마가 이렇게, 자기가 처녀 쪽에 유산을 한 거예요. 이제 처녀 쪽에 어떤, 아는 남자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숨기고 결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했느냐? 애 있는 남자한테. 이제 자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결혼했느냐? 자기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마음으로 일부러 애 있는 남자, 그 애를 자기가 잘 키워주면 자기의 그 죄값이 이제 이렇게 좀 씻어지지 않을까. 그게 늘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애를 지운 게. 근데 그분이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결혼해서 애를 키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미운 거예요. 걔한테 마음에서는 잘해줘야 되는데
자기 죄값 씻으려면 잘해줘야 되는데 걔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는 힘든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한테 말도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고 속으로는 막 미워 죽겠고. 그 자기 죄값은 씻어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얼마나 울면서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때문에 나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느냐고 진작 좀 나한테 해줬으면 내가 편했을 텐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않았느냐. 내가 이 죄값 때문에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 복음 내가 진작 알았으면 이렇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죄가 뭐냐? 죄하고 마귀는 뛸래야 뛸 수 없어요. 이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다니까요.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삶은 뭐냐? 삶의 배후에는 다 귀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인도죠. 그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 같은데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인격이 좋기도 하지만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오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병이 오느냐, 어떤 문제,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정신 문제의 시초는 뭐냐? 불안, 초조, 그게 정신병의 시초인데요. 공허해요. 그죠? 허전하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왜 공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이 근본 문제 모르고 여기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나, 내가 못 보여서 이러나, 내가 정말 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러나, 내가 우리 남편이 이래서 이러나,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런가. 그래 자꾸 그 문제 해결하려고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뭐냐? 공허하다니까. 참 만족이 없고요. 안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참된 만족을 줄 수 없거든요.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합니까? 우리가 어제도 그런 놀라운 이거 뉴스를 들었는데요. 정말 복음 가진 저는 들으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 그렇다면 우리 옆에도 분명히 그죠? 나로 인해서 복음 들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정신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어떤 계기가 때문에 뭐 때문에 정신 문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계기가 된 것뿐이지 이미 태어날 때 정신 문제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태어난 거 그것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도 오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오죠. 뭐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한계가 오는 문제가 온다니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와요. 대물림으로 와요. 그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지옥, 마귀가 가는 거 지옥 가는데요. 지옥 가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영적인 대물림을 해준다니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가문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우리 공원에서 만났던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가문에 분명히 뭐 있을 텐데 했더니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안 와 할머니. 내가 내가 할머니 그냥 오는 법 없거든요. 아들한테 그 신기 있는 건 반드시 가문에 뭐 있어. 할머니 얘기해봐. 그랬더니 없대. 자기네 집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 아니라니까 분명히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만신 그런 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윗대에. 그래서 그냥 안 온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대물림으로 와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이거 해결됩니까? 할 수 없다니까요. 종교 배후에는 뭡니까? 귀신 역사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뭡니까? 이 원죄 모르고 시작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자꾸 뭐 얘기하느냐? 자범죄 얘기한다니까요. 사랑을 베풀어라, 구제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죠? 그런 거 한다니까요. 그래 교회 가서도 그런 얘기 듣고, 뭐 절에 가서도 그런 얘기 듣고, 성당 가서도 그런 얘기 듣고, 그래 사람들이 그래 나는 구제를 못하고 사랑을 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게 은혜 받는 건 줄 안다니까요.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 문제 해결합니다. 죄값은 뭐냐?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하려면.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자범죄, 이거는 원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모든 삶이 다 자범죄입니다. 죄. 그죠? 이건 다 죄예요. 여기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귀 자녀 죄인입니다. 그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된다니까요. 착한 마귀 자녀죠. 그죠? 그러니까 착한 거는 사람이 볼 때 착한 거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거지, 신분 자체가 의인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요, 아무리 철학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니까요. 세상 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학문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모른다니까. 박사학위가 몇 개 돼도 영적인 비밀은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없어요. 여기서는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이 안에서는 인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 영이 바뀌어야 돼. 교회 가는 거 말고, 그죠? 절에 가는 거 말고, 착하게 사는 거 말고 영이 바뀌어야 돼요. 먼저 영이 바뀌어야 돼요. 육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사람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갖고 오신 하나님인데 그 육체 안에는 마귀의 영이 아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로마서 3장 23절 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우선, 남자를 모르는 원죄 없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셨냐? 요 세 가지 일을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의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훌륭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석가도 훌륭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지도 않고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석가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훌륭하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훌륭하지만 정말 많은 여자 중에 축복받은 여자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죠? 공자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원죄로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만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고 노력하고 종교생활하고 선행하는 게 바로 이 종교입니다. 그죠? 옮겨진 것입니다. 아예 우리 육체 안에 영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죠? 간첩이 자수하면요, 북한에서 무슨 죄를 졌든지 죄값 안 묻습니다. 살인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값 안 묻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어떤 죄를 졌어도 용서받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 있느냐 그게 다예요. 그죠? 여기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마귀 자녀 저주예요. 여기는 아무리 훌륭해도 성공해도 저주입니다. 여기는요,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죠? 운명이 바뀌었다니까요.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된다니까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우리가 근본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다른 시작의 출발인 것입니다. 그죠? 영이 안 바뀌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이 혹 영접하게 하실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에 잠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우리 그 어떤 한 분 때문에 함께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제요, 여기서 사는 것 같이 속인다니까요. 자꾸 속여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전으로 못 따라가요. 자꾸 사단은 이제 여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듯이.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옮겨졌다니까요. 사단이 자꾸 이제 여기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우리 여전히 연약하죠. 부족할 수 있지만 이제는 사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그걸 날마다 인정하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지금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고 계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비밀만 모르도록 사단이 속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느냐?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시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 된 내게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일을 못합니다. 앞서 원수를 꺾으시고요. 마귀가 머리 박살 났지만요. 이제는요, 전에는 압이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돼가지고요. 내가 빠져나왔는데도 자꾸 내 주변에 가문에 있으면서 속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마귀가 일을 못해. 힘을 못 써요. 죽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정말 알아야 돼?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마귀 들키면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인지 모르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 없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러 오셔. 마귀가 지금도 우리가 여기 사는 것 같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인다니까요.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뭘요? 옮겨졌는데, 그죠? 믿지 못하도록 불신앙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속사정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이런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안에 선지자 되신 주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도 죄 없는 사람같이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왕 되시고 선지자 될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늘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 이 안에 다 감춰져 있다고요. 이 안에 감춰져 있어. 그러니까 아는 그 비밀이기 때문에 누려본 사람에게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 교재에도 보니까 창세기 요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원래 인간은 어떻게 지으셨느냐? 그저 근본을 아는 게 답니다. 인간은 뭔가 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지으셨다고요. 아까도 지금. 근데 우리가 제일 못 알아듣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제일 잘 알아듣는 말이 뭐냐? 이렇게 해라. 그러면 된다.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만큼 성취되면 거기서 또 만족도 누리고 그죠? 뭔가 일한 거 있으면 거기서 성취감도 누리고 그게 또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체질이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다는 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믿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 하다못해 우리가 말해도 아유 기도해봐. 이 말은 그래도 뭐가 답이 되지. 가만히 있어. 예수 믿으면 돼. 이 말은 진짜 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완전히 우리가 쪄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라고 지시해 주는 건 답이 돼요. 그러나 예수 믿으라 그 말은 진짜 잘 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하라고 속인다니까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은혜 받을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고요. 그 은혜 받는 방법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요.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 이 근본의 문제가 왔다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인데 인간에게 이 근본의 문제가 온 게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고통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근본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 떠난 인간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다시 말씀을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비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이걸 설명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죠? 그래 창세기 6장 1절 20절에도 방주를 통해서 이 언약 설명하신 거죠. 그죠? 노아의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군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 그죠? 피 언약 있느냐, 피 언약 없느냐. 그게 기준이라니까요.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냐 이게 날마다 이거 발견하는 게 우리가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요 이거 설명하려고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죠?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될 때 이삭도 주시고 이삭을 바치게 하는 그 믿음의 시험에도 그죠? 합격했습니다. 그죠? 창세기 22장 그리고요,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뭡니까? 25장 21절에요. 이 축복 깨닫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삭이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가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아닙니까? 그죠? 이 언약대로 이룰 것인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축복을 이루는 비밀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 돼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태어날 그 땅에 있으면 그 말씀하시는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했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는가? 그게 지금 그 창세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28장에 뭡니까? 야곱이요. 그죠? 도망가다가요. 베델에서요.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신 천사가 동원되고요. 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까지 바꿔주셨고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서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처음부터 이렇게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요점이 뭡니까? 이 네 사람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요점이 뭡니까? 네 인물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느냐? 말씀으로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떠나라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을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말은 갈대아 우르에는요 어떤 땅입니까? 갈대아 우르는 언약이 없는 땅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 섬기는 데서 빠져나오라고요. 그리고 다 버리고 나오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책임지시겠다고요. 그죠? 본토 친척 아비를 다 버리고 나와라. 그죠? 그 말은 내가 이제부터 너 책임진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기 시작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이삭이요, 25장 21절에요. 리브가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다라는데요. 이삭이 이 축복을 알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알도록, 그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기도하게 하셨고요. 당연히 받은 축복입니다. 이삭에게. 그죠? 야곱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요. 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과 권세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민족적인 축복을 야곱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12아들로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이루셨고요.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구원받은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 전달의 가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하신 것,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을 놓고 뭘 붙잡느냐? 그저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죠? 다음 세대를 두고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삭의 실패와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이삭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잘해도 망하는 신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가면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또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애국으로 내려갔는데요. 또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은 자꾸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런 환경, 조건 이런 것이, 이게요, 이 형편 이런 거요. 맞는 말이죠. 사실이죠. 현실인데요. 그건 허상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지금요, 여기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래, 거기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있고 어떤 조건 속에 있고 형편 속에 있는 게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삭이 이제 그 발견 못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 든 현장이 나 때문에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게 언약 성취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문에 분명히 그 현장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건데요. 분명히 이삭 때문에 그 환경은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편지 일가에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그러는데요. 왜 행복이 없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그죠? 어떤, 이 배경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불행한 존재다. 그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환경이 바뀌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환경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분명히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나 때문에 바뀌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발견하는 게 다입니다. 지금 이런 기근이 되는 환경이 왔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환경 조건 때문에 전부 다 어디 가냐? 세상에 절한다니까요. 세상과 타협한다니까요. 세상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삭에게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있으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있으라니까요. 그럼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씀이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그게 우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3절, 5절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죠?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그러니까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삭이 불신앙했습니다.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죽겠으니까. 그죠? 죽을 것 같으니까 불신앙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불신앙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자기가 남편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갈까봐 오라보이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중에 아비멜렉이 물어보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라. 요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문제 환경을 두고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봐 사단이 무슨 마음을 주느냐? 두려움을 갖다 준다니까요. 문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올까봐 미리 두려움을 갖다 줘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대처하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그죠? 그게 사단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불신앙 때문에 실패가 오고요. 그리고요, 결국, 불신앙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불신자에게 뭐요? 책망을 들었다니까요. 사실은 아비멜렉은 이삭 편이었어요. 이삭을 보호하는 편이었었어요, 오히려. 그죠? 지금 이 아비멜렉 왕이 뭐라 하냐면 오히려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그죠? 오히려 불신자 그 왕이 이삭을 보호했다니.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불신자에도 하나님은 그저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환경도 바꿔놓으실 수 있는데 우리가 내 존재감만 딱 잊어버리고 불신자가 두려워보고 커 보이고 세상에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이 생기니까 결국은 수단 방법 나오게 되고 그저 대처하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 바보같이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죠? 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죠? 이게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적용이 뭡니까? 결국은 믿음이거든요. 기도죠. 생각입니다. 그죠?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고 그분이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걸 어떻게 해요? 믿는단 말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 증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성취된 증거를 말하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믿음으로 사는 법이 뭔지가 이해가 됐다니까요. 25년 동안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문제만 오면 아무튼 이 수단 방법이 나왔으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축복하고 말씀을 또 주시고 천사를 동원해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가 이해됐어요. 지금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거지. 비록 불신앙하고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이삭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꿔가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의 세 가지 원리가 뭡니까? 다락방은 뭡니까? 그죠? 일꾼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시지예요. 이 세 가지,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복음을 아는 일꾼과, 그죠? 지속할 수 있는 장소와 또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 그죠? 그게 다락방의 3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운동할 수 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지고 정말 지속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 그 메시지가 준비되어진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집에서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하고 계십니까?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집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가문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운동할 수 있다.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지속하고 있으면, 이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지속해서 그죠?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누룩같이 해야 돼요. 뱀같이. 그 말은 뭡니까? 지혜롭게 해야 된다. 떠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요, 우리가요, 지혜롭게, 그죠? 이렇게 뱀은 뭡니까? 이게 소리도 안 나게 탁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그게 자기라는 게 뱀이 아닙니까? 그죠? 누룩도요, 조그만 누룩 덩어리가 그죠? 눈에 안 보이게 전체 퍼지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게 돼. 우리가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요, 아비멜렉 왕같이, 그죠? 이 불신자들도 뭔가를 찾고 있다니까요. 뭘 찾고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답이 몰라서 찾고 있습니다. 그죠? 찾다 못 찾아서 자살하기도 하고, 죽는 게 방법인 줄 알고, 그죠? 끝인 줄 알고. 그래서요, 불신자들도 무언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불신자에게도 그걸 나타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똑바로 살고 잘 사는 거, 그거 이전에 귀신이 떠나가는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거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거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구나. 늘 나는 어그러지기로 가는데 이삭같이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불신앙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불신자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 편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그거 믿는 것입니다. 똑바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선이 없다니까요. 노력으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랄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또. 그죠? 그때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정말 내 옆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내가 어떻게 힘든데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가야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내게 쉽지요. 답이죠. 근데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거 놓고 하나님 분명히 이건 믿음이 아닌데 난 연약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아시고 예비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고 또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 또 사단이 지금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이삭같이 형편 따라 조건 따라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 속에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아시오니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한 주간에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